시편 150편 전체 주제는 시편 1편에 담겨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율법입니다. 더 좁히면 모세오경이 되죠. 그리고 더 좁히면 레위기, 이렇게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으면서 살게 해주세요.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편 1편이니까 2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죠. 시편 2편부터 150편까지는 인생사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주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생사에 드러나는 모든 우리 이웃들의 감정들, 복잡한 마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심히 읽을 때 그 사람이 시편 안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잘 읽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감하는 정서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부족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 약간 부족한 거예요. 저도 저한테는 F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아유 막 문순아 힘들었지 막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가 T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되게 싫어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이 아빠 심심해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심심하구나, 그래 심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우리 아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심심하다고 말할 때 그 심심함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합적인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다음 주 시편 3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150편 이거 3년 내내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2편은 중요해서 이렇게 1편 다음에 2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잔뜩 화가 난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얘네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당대 세계의 통치자인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누구냐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이시바 시게로, 욕한 게 아닙니다. 이시바 시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만 얘기하면 좀 교양이 없어 보일까봐 이제 독일도 찾아봤는데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당대에 좀 잘 나가는 통치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연합 세력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 이 통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저항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 세계의 통치자들 모아놓고 이제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통치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줄 거야, 이 통치 앞에 너희가 선택해라. 나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의 통치에 심판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당연히 화가 난 거죠. 게다가 우리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면 내가 혹시나, 우리 중에서 이제 용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통 대통령 선거 이제 할 때쯤 되면 난가? 이러면서 이제 좀 설레하면서 이 사람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만약에 이방 민족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내 대리 통치자를 시켜줄게 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모여서 하나님께 저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뽑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는 이대로 있고
새로운 왕을 이렇게 뽑아다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새로운 통치를 보여줄 거야. 그렇게 되면 너네는 이 왕을, 새로 내가 뽑은 왕을 섬겨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을 묶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내가 함부로 하고 싶은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게 성경 안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자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통치를 드러내 보일 거고 그 통치에 순응하든지 아니면 저항하면 심판할 것이다 말했으니 바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아니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통치한다 그러면 약간 겁먹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 생각하니까. 에이 설마 그래도 우리가 단번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좀 기준을 좀 높이셔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수 보혈로 한번 닦았는데 저한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으시겠죠? 하는 좀 안전 보장 장치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더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시편 72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4면인데요. 우리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이상왕, 진짜 최고의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72편에 나오는 이상왕이 누구냐 하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건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72편 쭉 보시면 압니다. 이게 어떤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약자들의 호소를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건져주는 왕,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상왕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이 역사에서 어떻게 드러났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막 호소해요. 죽겠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시고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걸 내가 봤어. 신음소리를 들었어. 그러니 난 이제 이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적인 분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내 새끼 챙기려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근원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는데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만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내 새끼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모세를 보내야겠다 막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냥 이땐가 보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행동의 원인이 되었다
라고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랑 조금 가까워가지고 제 기도를 더 들으실까? 그러면 좋겠죠. 네, 그럼 좋겠죠. 저도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 뭔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좀 권위도 서고 하겠지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닙니다. 제가 더 가까워서 하나님이 제 기도 한 번 더 들어주시는 거 당연히 아니죠. 우리 모두의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적인 분이 아니라 약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통치를 통해 약자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약자의 부르짖음을 생성하는 통치를 하거든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계속 통치권을 쥐고 있으면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온 세상에 만연한 거예요. 애굽처럼, 바로처럼. 어떤 소수의 귀족들은, 통치자들은 어떤 영광들을 무한하게 누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닥을 떠받치는 이들의 신음이 점점 짙어지고 깊어지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반하나님 연합통치 세력, 이들이 자꾸 통치하면 할수록 부르짖음과 신음이 심화되는데 그것이 시편 109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9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85면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09편의 시인은 지금 원수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이들이 까닭없이 미워하고 또 그 미워함을 통해서 자신이 힘들어하고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분명 나는 억울한데. 물론 이 시인은 자신을 의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나를 까닭없이 공격해서 내가 힘들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으로 의미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요. 시편 109편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요? 자신의 인생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범람해서 나를 덮치는데 하나님은 너무 오래도록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바라는 이들의 호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의 통치 때문에, 악인들의 무절제한 행동 때문에. 그래서 악인들은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해봤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정의의 통치라면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의 통치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양산하는, 생산해내는 통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통치 못 보겠다. 내가 나의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과 구약 성경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자꾸 이 사람들이
뭔가 간절히 바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임하여 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계속 그 목소리를 간절하게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어떤 한 사람을, 어떤 한 나라를, 어떤 한 공동체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아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들, 하나님이 낳게 하실 새로운 자가 등장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이렇게 등장하기를 시편과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람이 신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요.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시편부터 구약 성경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 목소리의 핵심은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겠다 해서 역사 가운데 계속 드러나시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침묵하여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신약 성경의 로마서까지 봐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바람이기도 하면서 한 공동체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의 개인으로 적용해 볼까요? 저도 외롭습니다. 저만 외로운가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막 저만 외롭다고 어머 결혼했는데 왜 외로우세요? 이게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에 어떤 이 피조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없나요? 그게 제가 이렇게 없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워, 집에 가서 굉장히 어색해져요,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인간 안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만족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게 있거든요. 천사가 건드려야 동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바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때마다 우리 인생에 살짝 우리를 스치듯 만져주고 가시면 그 한 번으로 한 10년 사는 거예요. 한 15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내 인생의 마음을 탁 쳐주시면 또 한 5년 살고 3년 살잖아요. 그 갈망과 목마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게 사람이기도 하지만 뭔가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바람입니다. 또 동시에 한 공동체의 바람이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느낍니다. 대통령 선거가 딱 임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가만히 있다가 좋은 말 해주는 어떤 대통령들이 막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반대편 입장에서 세상이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49대 51이니까요. 양측이 보기에는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가 말하는 세상이 자신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는 것이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일 수 있지만 한 공동체, 한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즉,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열망과 갈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망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온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그 열망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열망, 공동체의 열망,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회이고 개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는
모이기 힘쓰고 기쁨 가운데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루어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저것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싫으면 우리를 욕하면 됩니다. 그렇죠? 너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우리 이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아 하면 기독교를 욕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맞아, 그것이 참된 인생이고 삶인 것 같아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이고 성장이고 부흥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사람들은 꽉 찼는데 다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걸 동의하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야, 꼭대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소수가 그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49명, 그리고 또 아니야, 약자들의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게 교회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51명이면 뭔가 이상한 거죠.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다른 해석들을 가졌는데 이것이 다르다고 이해도 못하고 함께 모여 있으면 무언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시작된 교회가 서귀포시 서호동 서호교회 안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서호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시편 2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며 하필 또 오늘 새벽 기도가 죄를 잇는 거룩한 망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죄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고 내가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 이렇게 설교했는데 또 이렇게 설교할 건데, 그래서 오래도록 묵은 감정이 있었던 그분에게 연락을 탁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순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 용기를 낸 거예요. 이제 용서를 구하고 뭐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관계가 오래도록 멈춰 있으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먼저 연락을 드리고 하면 그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그래 뭐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딱 장황한 카톡을 이제 쫙 쓰고 답장이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마음에 또 상처가 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이렇게 앞에 하나님의 통치, 뭐 약자의 부르짖음 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큰 얘기로 시작해서 가장 좁은 단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옆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통치의 시작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 죄를 잊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서 약자, 즉 그 약자라는 게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이게 아니라 삶의 어떤 무게로 말미암아 약해진 사람, 그 사람의 약함을 돌보아 주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소한 그리고 가장 사적인 나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 위해서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죄를 잊어주기 위해서 발걸음을 제가 내딛었는데 안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근데 힘든 게 신앙인 것 같다. 드라마틱하게 뭐 관계가 확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용기를 냈고 저는 또다시 상처를 입었지만 제가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용기 내어 보는 것.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고 뜻하는 바대로 관계가 풀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쩌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이런 실패가 쌓이고 용기가 서로 쌓일 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용기와 시도가 늘어나고 그 용기와 시도의 실패가 쌓이는 곳, 그곳이 바로 사랑으로 소문난 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혹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약자인 것 같다, 약해져 있는 것 같다 느끼셨다면, 다른 것보다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있음을, 또 서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오늘 좀 힘이 남았다, 내가 오늘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여전히 약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조금 더 여유로운 힘을 주신 이유가 그 약해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 줄 믿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또 내가 부족할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나를 채워줄 이들이 우리 서울교회 안에 가득함을 믿으며 제가 위로받고 오늘 약해진 어떤 성도님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